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있을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 믿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각 나라마다 이렇게 미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있는 절세 미인을 뭐라고 그러죠? 양귀비라고 그러죠. 예, 일본에서 그 미인을 찾아보니까 오노노라고 한다고 그럽니다.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름이 벌써 이야기해 주잖아요. 오노노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절세 미인이 누굽니까? 황진이죠. 자, 근데 서양에도요 절세 미인이 있는데 클레오파트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자, 이 여자는요 굉장히 미모가 좀 뛰어났던 그런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여자는 이 애굽의 수장으로서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미인계를 썼는데 당시 애굽에서 가장 권력자였던 카이사르,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카이사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람을 서로 연애에 빠져서 자기 나라를 구하려고 그랬는데 죽어버리고 말았죠. 자, 근데 또 이 여자가 욕심을 내서 가이사르의 수하였던 안토니우스라는 사람을 또 이렇게 연애를 해가지고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결국에 수포로 돌아가서 지키려던 나라를 다 말아먹어버리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팡세라는 책을 알죠? 이걸 썼던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팡세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지구 표면의 모양이 변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클레오파트라는 여자는 욕심이 아주 많은 여자였어요. 그래서 왕을 한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왕을 두 사람이나 이렇게 가지려고 하면서 결국에 그 욕심이 나라를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야기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따라합시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자, 크게 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는 사망을 낳느니라. 자, 우리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자, 톨스토이가 쓴 책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우리 영어로 How much land does a man require?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러면서 바시키르라고 하는 동네가 나옵니다. 이 동네는요, 누구든지 하루 동안에 자기가 밟고 오는 그 땅을 무료로 준다는 그런 동네가 바시키르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동을 촉진시키고 동네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런 조건을 내걸었어요. 자, 이 이야기 들었던 한 농부가 있는데 그 농부의 이름이 소설에 파움이라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은 찢어지게 가난했고 일평생 소작농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땅 한 평을 갖는 게 소원이에요.
근데 바시키르라는 지역에서 자기가 해 뜰 때 출발해서 해 지기 전에 돌아오면 자기 땅이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부푼 꿈을 품고 바시키르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촌장을 만나서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파오메라는 농부는요, 자기 땅을 갖게 된다는 그 들뜬 마음에 잠을 못 잤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촌장 집을 방문하고 떠나는 허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떠나가지고 있는 힘을 달려서 땅을 조금이라도 갖기 위해서 밟고 싶은 만큼 많은 땅을 밟습니다. 그래서 뺑 이렇게 돌아가지고 땅을 이렇게 밟는데 딱 해를 보니까 어느덧 정오를 지나서 해가 지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딱 보니까는 너무 멀리 온 거예요. 정신을 바짝 깨닫고 다시 온 힘을 다해서 돌아오죠. 근데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왔어요. 자, 왜 멀리 왔을까요? 파오메라는 사람의 욕심이, 조금이라도 땅을 하나라도 갖고 싶은 욕심이 이 사람의 발걸음을 이렇게 멀리 오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있는 힘을 달려서, 온 힘을 달려서 이제는 마라톤을 하다가 100m 달리기를 합니다. 근데 저 멀리에 촌장의 집이 보이는데 해는 석양이 지고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해가 떨어지자 도착하지 못한 절망감 때문에 이 파오메라는 농부는요, 그 자리에서 쓰러졌는데 얼마나 세게 달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얼마나 열심히 달려가지고 오려고 했던지 파옴이 쓰러지자마자 심장이 멈춰가지고 파옴은 그 자리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파옴이 죽은 것을 지켜봤던 촌장이 와서, 동네 사람들이랑 와서 파옴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땅은 2평밖에 안 됩니다. 2평이 뭡니까? 이 사람이 묻을 수 있는, 그 묘를 쓸 수 있는 그 땅, 이 하나만 그 사람에게 필요하다라고 끝나는 책이 사람에게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이런 책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안에는요 욕심이 있어요. 근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 속에 있는 이 욕심이요, 때로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만들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만들기도 하고, 또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완전히 원수가 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냐? 성경에서는 바로 욕심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구하는 것이라 라고 그랬습니다. 자, 시편 27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게 땅도 아니고 부도 아니고 지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예배 참석하고 오신 모든 성도님들, 밖에는 장마 가지고 비가 많이 내리지만 여러분 일평생을 통해서 원하시는 한 가지가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의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시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온 목적이 무엇일까요? 자, 우리 본문 말씀을 돌아가겠습니다. 13절 1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아멘. 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유산 문제 때문에, 간단히 이야기하면 돈 문제죠. 돈 문제 때문에 형제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해결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비단 그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도 마찬가지죠. 돈 문제 때문에 살인도 일어나고, 돈 문제 때문에 원수가 되고,
차라리 가까운 이웃이 더 낫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형제지간에 돈 문제가 발생하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돌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남자도요, 자기 돈 문제가 너무 힘들어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해결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자, 따라하겠습니다.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탐심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서로 고백하겠습니다. 상가한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아마 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남자 속에도 아마 굉장히 큰 욕심이 있었던 것이 예수님의 눈에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류 최초의 죄도 뭐 때문에 생겼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죄는 뭐 때문에 생겼죠? 바로 탐심에서 생겼습니다. 자, 창세기 3장 6절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자, 우리가 사람의 욕심은요, 다 눈으로 보는 데도 생깁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명품 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만 보고 다른 명품을 안 보면 욕심이 안 생겨요. 근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심상품을 보는 순간에 욕심이 들어오는 거죠. 욕심이 들어오면 요즘에는 인내심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오픈런을 시작하죠. 고속버스 터미널 무슨 백화점 앞에 오픈을 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신상 살려고. 근데 그것도 부족해서 그 전날 텐트 가지고 와서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대요. 왜요? 새 것을 보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하와가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열매 나무를 보니까 너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성경에서는 탐스럽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래서 따먹고 나서 여자는 반드시 먹고 맛있으면 누구한테 줍니까? 남편에게 줍니다.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남편은 먹다가 하나님 앞에 들켜가지고 어디에 걸렸습니까? 목에 걸렸죠. 그래서 목을 여기 있는 복숭아뼈를 아담스 애플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합니다. 아담이 먹고 걸렸다고. 성경에는 없지만 아마 인간이 만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탐심이 그들로 하여금 죄를 지게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최초의 왕이었던 사람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초로 왕으로 임명받을 정도로 믿음이 뛰어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가 왕에서 폐위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속에 있던 탐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전쟁을 앞두고 사울왕에게 주문을 합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 모든 것을 다 멸하라. 사람도 멸하고 짐승도 멸하고 재산도 멸하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애라는 명령을 줬죠. 자, 전쟁에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을 이겼습니다. 아말렉이라는 나라를 들어가 보니까 너무나 양과 소가 예쁘고 살찌고 아름다운 거예요.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탐심이 발동해서 양과 소를 뒤로 빼돌렸습니다. 이 탐심에 의해서 사울왕은요, 왕 위에서 폐위가 되는 무서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들어가서 무너뜨린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 되었을 때 7바퀴를 돕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기도할 때도 하루의 인내를 가지고 한 바퀴씩, 마지막 때 되었을 때 7바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리를 치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치니까요,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소리 치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를 충만하게 하다가 감동이 오거나 만약에 심령이 뜨거워지거나 그럴 때는요, 반드시 소리를 지르세요. 어떻게 소리를 지르느냐?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어두운들은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한번 소리를 쳐보세요.
왜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여러분의 외침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7일째 7바퀴를 돌고 나서요, 소리를 쳤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쳤는지 무너져라를 외쳤는지 모르지만 소리를 쳤어요. 소리를 치는 순간에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되면은요, 반드시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나라에 북한에 큰 외교관 한 사람이 우리나라 넘어왔어요. 작년 11월 달인가 넘어왔는데 여러 가지 조사를 끝낸 다음에 지난주에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태영호 외교관 다음으로 고위직 사람이 넘어온 거예요. 이 사람이요, 쿠바에서 넘어왔는데 쿠바에서 몰래, 그 북한에서는 그런다 합니다. 해외로 나가는 외교관들은요, 반드시 여권을 다 빼앗는데요. 왜냐하면 여권을 뺏어야 비행기를 안 타기 때문에 그 모든 가족의 여권을 다 빼앗는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떤 지혜가 있는지 모르지만 자기 여권을 어떻게 숨겼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방송에서 인터뷰하는데 그 방법은 알려지면 북한 당국에서 제재하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북한 당국 몰래 이제 도망을 쳐서 쿠바 공항에 가서 비행기를 타면 끝나는데 비행기가 떠나려면 1시간 넘게 남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발견이 되고 북한에서 연락이 와서 이 사람 입국 금지를 시켜버리면 이제는 비행기를 못 탄다 합니다. 근데 그 1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1시간이 자기한테는 1년처럼 느껴졌대요. 근데 1년처럼 느껴졌는데 주변을 돌아보는데 자기를 바라보는 모든 남자들은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으로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잡으러 가나? 저 사람이 나를 잡으러 온 건가? 이게 너무너무 무섭대요. 그때 공항에 앉아서 자기 아내랑 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북한에도 하나님 맙소사 뭐 이런 말이 있답니다. 근데 그 1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그 공항에 앉아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 자유 대한민국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인터뷰에서 이야기하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자기 마음속에 와 닿은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평상시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해도 막상 어려움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찾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은 기도 드리다가 감동이 오시거든 한번 소리를 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외치십시오. 자, 우리 한번 소리 한번 크게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자, 그렇게 해서 한눈이 열리겠습니까? 크게 합시다. 주여 나를 구하소서. 한눈이 열리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원하시면 크게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이 여리고성을 돌 때 7바퀴를 돈 다음에 하나님께서 소리를 질르라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라.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뜨겁게 기도한다. 어떻게 되느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산이 들려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2절에 하나님을 믿어라. 이 믿으란 말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 말입니다. 사울왕이 이렇게 무너진 것은 뭡니까? 사울왕의 탐심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진 다음에 그 다음에 도전한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을 가서 전쟁을 했는데 전쟁에서 졌어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제비 뽑아보니까 아간이라는 사람의 죄 때문에 국가적인 전쟁에서 진 거예요. 아간이 무슨 죄를 지었느냐?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거기 있는 어떤 물건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단한 미혹이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가서 전쟁한 다음에 여리고성은 당시에 어마어마한 도시고 금은 보화 각종 먹을 것과 옷과 그 모든 것들이 널려 있는 곳이 바로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명령이 무엇이냐면 먹지
말고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키는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시험이 주어질 때 우리 모두 통과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과하셔야 돼요. 아가냐라는 사람은요, 전쟁을 이긴 다음에 여리고성에 들어가니까 이 집도 예쁘고 저 집도 예쁘고 여기에 좋은 옷도 있고 여기에 금은보화 사방에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잠깐 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여호수아 7장 21절에 보니까 신할산 위토 한 발, 아마 그때 당시에 유명한 바바리 고토가 신할산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신할산 위토 한 발, 은 200세겔, 금 50세겔을 훔쳐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숨긴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까?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라. 여러분, 내 욕심이 나로 하여금 시험이 되게 합니다. 아간에 지은 죄가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인 전쟁을 수행하고 어떤 일을 수행할 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내 안에 죄가 있는지 없는지 우리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죄가 있고 내 안에 아직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다면 그 죄가 나를 전쟁에서 실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거든 반드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셔야 돼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탐심이 무너지게 하는 예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 앞에 온 이 젊은 남자에게 형제간의 재산 다툼을 하고 상속 다툼을 일으키고 물질 때문에 싸우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마디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상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비유를 드십니다.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드시는데요.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17절 18절이요.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탐심에 대한 비유를 드시면서 어떤 부자에 대한 비유를 듭니다. 부자가 땅이 많아가지고 엄청난 풍작이 일어났어요. 곡식이 너무너무 풍작이 드니까 이 사람이 무슨 걱정을 합니까? 우리 17절에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생활 하는데 나 기도 안 해서 어떻게 하지? 나 성경 많이 못 봐서 어떻게 하지?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내가 졸았는데 예배 시간에 좀 내가 성공 못했는데 내가 예배 성공 못해서 어떻게 하지? 자, 이런 걱정이 성경에서 원하는 걱정이고 믿는 사람의 걱정인데, 만약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 하면서 내 입에서 끊임없이 곡식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내가 이 쌀 쌓아둘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내일 먹을 것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물질적이고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부자와 같이 조금 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냐? 자기 영적인 상태를 전혀 알지 못해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 본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자, 자기 영혼에게 대해서는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너무너무 많이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실제로 이 부자가 자기 영적으로 이렇게 충만합니까? 영적인 양식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렇게 몇 해 동안 쓸 것을 쌓아놨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했지 여러 해 동안 쓸 양식을 달라고 기도시키지는 않았어요. 이 부자는 실제로 영적으로는 가난한 사람. 무슨 말입니까? 이 부자는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탐심이
영적인 곳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어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말씀 보고도 마치 몇 년 동안 한 것처럼 생각하고 오직 육신적인 것만 치우쳐서 육신적인 것만 구하고 육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그런 탐심의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영적인 모습을 지금 모르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안 한 지 얼마나 됐는지 내가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 내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이 7개의 교회가 나와요. 그 중에서 칭찬은 한 번도 받지 못하고 꾸중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니 아멘이시고 충성이시오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이같이 미지근하니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내게 권면하노니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발라 보게 하라. 무릇 살아난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들 생각할 거예요. 나 예수 오래 믿었는데 나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나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여자 목사님 김선영 목사님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지방의 어떤 교회 부흥회를 갔는데 가서 뒤에서 기도를 딱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옷을 입고 있는데요. 갑자기 옷 입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어요. 흰옷 세마포 옷을 입은 사람은 몇 사람밖에 없고 다 벌거벗었더래요. 우리가 교회 다닐 때는요. 나는 충만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사람이에요. 나처럼 예수 잘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라오디게아 사람일 수 있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너희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이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도 자기 자신을 못 봐요. 여러 해 동안 쌓아둔 물건이 많이 있으니까 너는 평안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하루 중에서 기도를 가장 우선하면서 살려고 몸부림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려고 몸부림을 치십니까? 제가 가끔씩 우리 어르신들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합니다. 남자 어르신들 모시고. 여기 우리 전정일 집사님 앉아 계시는데요. 전정일 집사님 몸이 불편하세요. 근데 집에서 성경을 주로 많이 보신대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성경을 몇 독을 하신대요. 성경을.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영적으로 살려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이 땅에는요. 잠시만까지만 지나가요. 이제 점점점 나이 먹으면서 주님께 가까이 갈 때가 가까이 옵니다. 요즘에 우리가 사람들이요. 돈이 많아지니까 유행어가 많이 생기죠. 잘 먹고 잘 살자.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웰빙이라고 그러죠. 웰빙이라는 사람은요. 잘 먹고 잘 살자. 잘 살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즘에 먹는 것도 아주 기가 막히게 가립니다. 그래서 잘 먹는 걸 웰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는요. 그 인터넷이라든가 TV 방송에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의사들이 너무 힘들대요. 환자가 왔는데 자기보다 더 잘 알아. 음식을 뭘 먹고 뭘 안 먹어야 될지 더 잘 알아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무슨 이야기 하죠? 9988234 이런 이야기 하죠. 자, 옆에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9988234가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자, 빨리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9988234가 뭐냐?
예, 9988 234가 뭐죠? 언제까지 살아요? 몇 세까지? 99세까지 어떻게 살아요? 팔팔하게 살고 234는 뭡니까? 예, 234가 뭐예요? 누가 말씀해? 예, 우리 장로님 말. 이틀 동안 앓다가 3일째 죽자. 예, 34는 3일째 죽자. 자, 9988 234 되기 원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아, 우리 다 99세까지 사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고 싶은 마음에서 세상 사람들은 9988 234 이틀만 앓고 3일째 그냥 죽자.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자. 자, 여러분들도 99세까지 무병장수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말이 등장했어요. 무슨 말이냐? well dying이 등장했어요. well dying을 다른 말로 하면 안락사입니다. 안락사가 뭐냐면 죽을 때 고통 없이 통증 없이 그냥 죽자. 그래서 여러분 그 스위스라는 데서는요, 그 안락사 캡슐이 등장했습니다. 딱 사람이 이렇게 누워요. 침대처럼 누워요. 그러면 5분 거의 30초 만에 죽습니다. 고통도 없이 행복한 가운데서 죽어요.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여러분들 한번 우리 보실까요? 인간의 죽음을 돕는 안락사 캡슐이 조만간 스위스에서 처음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휴대가 가능하고 어디에나 설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지만 버튼 하나면 죽을 수 있다는 등 죽음을 미화시킨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성인이 누울 수 있는 크기의 이 캡슐은 사람의 죽음을 돕는 안락사 캡슐 사르코입니다. 캡슐이 처음 공개된 건 2017년.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집행한 호주 출신 의사 필립 니슈케가 3D 프린터로 만들었습니다. I was involved as a doctor wanting to help terminally ill people die, and I thought I could give a lethal injection, but I'd rather have a machine so that they could press the button and allow. 기계 안에 들어간 이용자가 버튼을 누르면 캡슐 내부는 금세 질소로 가득 찹니다. 30초 만에 20%가량의 산소 농도가 1% 밑으로 떨어져 저산소증으로 사망케 하는 원리입니다. AFP 통신은 조만간 스위스에서 사르코가 출시 후 처음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스위스는 1942년부터 자국민은 물론 외국인에게도 조력 자살을 허용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한번 버튼을 누르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사용 전 심리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용자의 정신 상태 확인을 위한 AI 시스템 등 검증 장치를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워낙 간단한 조작 방식 탓에 극단적 선택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첫 사용자가 이미 스위스로 떠났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보도된 가운데 안락사 캡슐 사용을 둘러싼 찬반 논란도 가열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자, 스위스에 등장한 안락사 캡슐 이름이 사르코입니다. 사르코인데 기계에 우리가 보셨던 것처럼 자 꺼주시고 올려주세요. 기계에 보셨던 것처럼 사람이 그 캡슐에 들어가서 이렇게 침대에 눕듯이 이렇게 딱 눕습니다. 자, 누우면은요 그 옆에 있는 의사가 물어봅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생년월일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죽게 되는데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네라고 대답을 해요. 왜냐하면 옆에 의사가 자기가 법적인 어떤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동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딱 누우면은요 옆에 벽에 버튼이 있어요. 버튼을 딱 누르는 순간에 30초 안에 이 공기는 똑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공기가 있죠. 이 공기 안에는 산소가 21%가 있습니다. 질소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캡슐 안에 공기 중에서 산소가 21%에서 0.05%로 갑자기 확 떨어지고 그 부분을 질소로 집어넣어준대요. 자, 질소가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 사람이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이 좋아지고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는데요. 그런 상태에서 의식을 딱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30초 정도 됐을 때 저산소증으로 갑자기 딱 들어가는데 질소가 들어오면서 그 순간 기분이 굉장히 좋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30초 안에 의식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5분이면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이 정지가 된대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아까 방송에 나왔지만 어떤 사람이 지금 스위스로 날아갔다고 그랬죠? 근데 스위스로 날아간 게 아니라 지금 저거 하려고 사람들이 줄을 섰대요. 줄을 섰대요. 그러면 비용이 얼마냐? 비용이 비싼 게 아니라 거기에 주입해주는 질소 가격만 내는데 되면 되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28,000원. 우리나라 돈 28,000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냥 살다가 괴로우면 에이 안락사 캡슐에 들어가자. 죽는 거 동의하십니까? 아멘 하고 이렇게 누르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생명의 주인은 누구신가?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20절입니다. 20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찾겠다. 우리 영혼을 찾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영혼을 취하실 수 있어요. 즉 우리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니 생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 생명의 창조주도 생명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생명을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취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여러 군데 이야기하죠.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도망을 치다가 더 이상 도망갈 힘이 없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는 걸 느낀 엘리야는요, 로뎀나 마을로 가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힘이 없습니다. 나의 생명을 취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왜요? 생명을 취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에게는 주권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대상 29장 11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며 내게 있는 모든 주권도 주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했어요. 내 생명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그 생명을 내 마음대로 취하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다 할지라도 여기 안락사 캡슐이 나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힘으로 내 목숨을 취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취하리니, 취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5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너희에게 보이리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넣으실 수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지옥에 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부터 이하에 보면 너희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너의 발이 범죄하거든 잘라버려라. 두 손으로 두 발로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한 발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나으니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뽑아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불도 꺼지지 아니하고 구더기도 죽지 아니하니라.
불러서 소금치듯함을 당하리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세계는요, 어느 누구도 조절할 수 없습니다. 니체라는 사람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는 나중에 세상 철학에 접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다,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주장했어요. 그가 죽어갈 때 그를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이 임종을 지켜봤습니다. 근데 죽기 직전에 영안이 열려서 자기 몸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래요. 나 지옥에 들어가고 싶지 않다. 저 불타는 곳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 가장 놀랬던 사람이 누굽니까? 옆에서 임종을 지켜봤던 제자들이 놀랬다고 합니다. 왜요? 신은 죽었다고 그러고 천국과 지옥은 없다고 했던 사람이 죽을 때 영안이 열려서 자기가 지옥에 떨어진 모습을 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생명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자들이에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이 생명을 들고 우리 세상에 나가서 나눠줘야 되겠죠. 어떻게 나눠줄 수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 가까운 가족, 남편, 아내, 자식들, 손주들, 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가 지난주에 좀 전도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어서 몇 가지 강의 좀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전도 강의하시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분이 자기가 전도를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정해놓고 1000번의 기도를 하고 100번을 찾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이 영혼을 얻었대요. 좀 굉장히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셔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가르쳐 명한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야기했어요. 우리에게 주신 생명 우리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사해바다를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를 보십시오. 갈릴리 호수는 위에 요단강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밑에 요단강을 흘러보내니까 강이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해바다는 위에서 받기만 하지 밑으로 흘러보내질 않아요. 주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썩어버려요. 바다가 죽었습니다.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 생명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여러분 주변에 불쌍히 여기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가족 중에서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 1000번의 기도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100번을 찾아가서 설득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의 친구들, 여러분 자녀들, 우리가 윽박지르고 우리가 하기 전에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1000번의 기도를 쌓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죠.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아무쪼록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기 위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하지 아니하나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구하기 위함이라. 아무쪼록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구원코자 함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주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을 여러 번 가지고 있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1000번의 기도, 100번의 우리 방문, 이렇게 해서라도 우리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동의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하나님 앞에 한번 찬양만 올려드리면서 우리 한번 가사를 음미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이제 내가 주
가슴에 손 얹고 찬양합시다. 이제 내가 우리 천국에 갑니다. 저 천국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주 위하여 있습니다. 주 위에 우리 예수 찬송하며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게 내 천군 저사 나팔 불며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지막 힘차게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시다.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살아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살아주구나. 눈을 감고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합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시다.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유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여기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애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기도에 목숨 걸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를 주기도 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성령으로 조정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날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도와주시며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가 영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으시며 다같이 크게 아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도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일하실 줄로 믿음에 다같이 아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의 문제 한 가지만 이 시간 내려놓고 간절히 소리 지르며 기도하시고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이 이 시간 이름을 불러가면서 거듭나고 변화되게 해달라고 우리 여러분의 가진 기도 제목 한 가지와 전도할 사람을 위해 우리 주여 한번 부른 다음에 합심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교회의 전대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전대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주간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하나님 전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능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오직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주여 주여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라바스라바 여라바 산다라바바디요 우라바스라바 여라바 산다라바바디 여라바 사라바바디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를 공의를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끝나고 변화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우리 교회도 주님을 월등 열리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오직 주를 의지합니다. 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삶으로 쫓아오지 않은 영혼들에게 천대의 문을 열어주세요.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직 내 안전에서 권합니다. 역사하시고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므로 나는 우리 가슴에 손 얹겠습니다. 주님의 것이요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주구나 사나 주구나 날 위해 비 흘리신 내 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주구나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주구나 그러하신 주 예수님 사나주구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 고백하면서도 시간을 우리 것처럼 물질을 우리 것처럼 우리 인생을 우리 것처럼 주장하며 살아왔습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자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눈으로 보는 것은 끝이 없고 마음은 채울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육신의 것으로 채우지 않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말씀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영적인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함부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